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공회 앞에 선 바울과 그를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첫 번째로 공회 앞에 선 바울의 첫 마디는 무엇인가?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회종들 사이에서 보통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어졌던 정식 호칭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그의 모든 행위의 목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왔다는 것을 표현되어 주고요. 다른 상황 속에서 표현한 바울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입을 치라고 외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소집된 산헤드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네베 데우스의 아들로 AD 48년에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AD 58년까지 그 주기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가? 바울은 그 입을 치라는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그를 향해서 회칠한다며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보통 가옥의 담을 자갈로 된 기초 위에 흙벽돌을 쌓아서 만들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 회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인트를 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를 바르는 경우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때나 낡은 담을 마치 새 것인 양 가장하거나 튼튼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을 때였다. 그러므로 회칠한 담은 겉으로 볼 때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결국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얼마 가지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에 관한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 바리새인은 사후의 심판과 보상, 및 영혼의 불멸 그리고 영혼이 또 다른 몸과 합일하게 된다고 믿었던 반면에 사두개인은 음분에 대한 고대의 견해를 고집했고 또 바리새인의 내세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비교해 보게 됩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들의 출신 성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두개인이 귀족 출신인 반면에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이었다. 바리새인의 입장은 사두개인에 대한 반감 내지는 증오를 담고 있었고 평등을 갈구했다.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 역사의 지배 원리. 역사는 신적 목적을 가지며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다라고 믿었고 사두개는 바리새인의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할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고 역사 자체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사론에 대한 것은 천사와 마귀의 계층이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마귀도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자유의지나 또는 하나님의 주권만으로는 다른 일의 운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어졌고 자유의지란 사두개인은 궁극적으로 역사 과정의 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인간의 평등을 주장했고 다방면에 걸쳐진 순수한 민족적 운동을 전개했다.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이해의 득실에 민감했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다. 평민 출신이니까 자유평등을 주장했고,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귀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의 유지를 요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딱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이게 한 마음이 되었다.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한 마음이 되어질 때들이 많이 있죠. 다섯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분쟁이 있었던 그날 밤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그날 밤에 바울은 주를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 때때마다 나타나셨듯이 그날 밤에도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혀지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로마에 가서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유대의 열성다운 40여 명은 날이 샜을 때 어떤 맹세를 했는가? 그들은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맹세한 사람이 누구요? 열성다운 40여 명이나 됐다는 거. 무서운 일이죠. 일곱 번째로 40여 명의 음모자들은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 밖으로 바울을 유인해낼 수 있는 구실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바울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 있다는 구실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데려오도록 요청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내들이는 유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 데려오도록 요청을 하는 계획을 삼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죽이겠다는 거죠. 여덟 번째로 바울에게 찾아와 그의 암살 계획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바울의 생질로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문에 들어와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그의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번이 그 처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바울의 생질이라면 바울은 그 청년의 삼촌이 되는데 바울에게는 누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의 기록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친으로부터의 아무런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는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산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주를 위한 삶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모습들인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린 천부장이 취한 최초의 행동은 무엇인가? 천부장은 백부장들을 불러서 먼저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보세요. 천부장은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그 중에 200명, 70명, 200명 이렇게 따지면 반이나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 안전치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이 벨렉스는 어떻게 하죠? 이 천부장은 총독인 벨렉스에게 그를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음모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제3시 전제시간법으로 얘기하면 9시에 해당하는 밤중에 은밀히 가이사라로 보낼 준비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갇힌 자가 됐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를 지키고 계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놀랍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를 가게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열 번째로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한 가이사라는 당시 어떤 곳이었는가? 가이사라는 제가 말씀 해안 도시고요.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37km,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104km의 지점한 위치였다. 가끔 가이사라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쯤 되는 곳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이 본래의 지명은 페니키아인의 성 요새 스트라톤 스트라토의 탑 이렇게 불려졌는데 헤롯 때에 와서 가이사라라 이렇게 불려졌고 그 지명은 헤롯이 그 성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로부터 넘겨받은 후에 이것을 기념하면서 가이사라를 표현하면서 가이사라 황제의 모습을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가이사랴로 명명한 데 유래가 되었다. 총독들의 통치하에서 가이사라는 총독청 주둔지와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 벨릭스가 가이사라에 머무르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제 식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면 서울에 총독에 있을 것을 머물게 하는 하여튼 어쨌든 이 가이사라가 그런 모습으로 그때는 아주 좋은 도시의 역할을 했던 곳에 총독이 머물렀는데 이곳으로 사도 바울을 이송하는 것이 바울이 더 안전할 것이다. 이 천부장이 생각을 한 것이죠. 펠릭스 총독의 출신과 활동성을 설명하라. 안토니우스 펠릭스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 글라디오 황제의 모친이었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다.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후에 황실의 어린 왕자와 좋은 친구가 되면서 팔라스의 형제가 되었던 팔레스 형제였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측근으로 같이 놀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총독하에 쿠마누스 총독하에 있던 하급 관리직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하급 관리의 관직에 임명이 되고 있다가 이 쿠마누스가 관직에 물러나면서 클라디오 황제는 그를 유대의 총독에 임명한 거지. 이 펠릭스 총독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총독에 대한 부분들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총독에 임명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개천에서 용난 모습이 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금당한 헤롯궁에 대해 설명하라. 헤롯궁은 본래 헤롯 대왕이 자기를 위해서 가이사라에 세웠던 궁전이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 이 궁전을 접수하여 총독의 관저와 본용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경복궁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그런 거죠. 한편 바울이 감금당한 방은 헤롯궁에 있는 수많은 방들 중에 하나이거나 궁에 딸린 전용 감방일 것이다.
그런 어느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전자, 그런 많은 방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